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이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컷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다 하나님께 매를 맞았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이러고 삶은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아니라 마귀 자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기도 가운데 저에게 성령님의 탄식하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다. 내 종들이 내 양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도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양들이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성경은 왜 기록해 놓았겠느냐. 우리는 성경 안에서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더러 주의 죄인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마귀 자식으로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겠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기 좋은 설교, 좋은 얘기,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아라 이런 메시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내 중심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많은 자들이 내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 저들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이곳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명예를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만이 있으면 천국 간다고, 저도 목사님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98년도에 사랑의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채찍이 없는 자는 사생하여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채찍에 매를 맞은 이후에 정말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눈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열심으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찬양 간증 집회 또 선교하면서 주일을 하고 노방 찬양 전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만 하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바쁘다 보니까 깊은 기도에 등한히 하고 말씀 읽는 것을 등한히 했습니다. 내가 말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내가 걸어가도 다 기도니까 하나님 다 아시겠지.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일만 아버지 기뻐하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제가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경고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무시하고 내 열심으로 쫓아냈는데 내가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감기가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결핵성 농막염으로 폐에 물이 꽉 찼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이 물을 빼야 된다는데 독이 걸려서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너무 교만이 찼어요. 열심히 일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교만이 차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보다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겁니까? 차라리 나 데려가라고 땡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 혼자 기도하다 지쳐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첫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경책을 품에 안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쁘다고 읽지 않는 성경책을 품에 안는 순간 내 마음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멀리했던고 하면서 하염없는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하여 정말 주님과 동행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한 번은 저에게 한상을 보여주시는데 가만히 있는 한상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꽃이 활짝 핀 꽃이 보이더니 싹 없어지더니 그 다음에는 시커먼 호랑이가 보이더니 싹 없어지더니 세 번째는 갈대가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너가 지금은 성화되었지만 호랑이 이제 마귀를 상징해서 이 마귀의 유혹으로 너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한상으로 그냥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내 열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때 제가 울면서 세상에 처음으로 이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그 본질을 뒤에 놔두고 그다음 허성을 쫓아갔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며칠 동안 이 성경책이 제 품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만 같아서 꼭 품에 안고 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체험과 음성과 여러 가지 꿈으로도 보여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1년 만에 하나님을 믿고 1년 만에 저에게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저에게 음성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시간상 제가 말씀은 다 드릴 수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열매가 육적인 열매였어요. 은혜롭지 못한 나의 모습. 그래서 제가 물을 병원에서 빼내니까 누런 물이 한가득 나오더라고요. 이건 결핵균이 암균보다 더 강한 것이 결핵균입니다.
이 계륵균이 죽이려면 그러면 9개월 이상 약을 먹어야 된대. 그래서 병원에 퇴원해갖고 약봉지를 들고 병원 퇴원해가지고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의 신부 어여쁜 자여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의 매를 대지 않으셨더라면 지금도 여전히 내 열심으로 아마 세상 넓은 길을 쫓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꿈에 보여주셨는데 저의 모습이 영적인 소경. 우리가 육신 눈 떠있지만 영적인 소경이 지금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신령한 하늘나라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자 영적 소경이에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도 영적 소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 눈이 어디 갔지? 찾아보니까 눈이 끼우니까 그때서야 내 눈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감겼으니 성경이 보도 눈이 감겼으니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사왔던 공력이 모래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열정으로 했으니까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고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 사역자들과 이렇게 하나님을 일하는 사역자들이 마귀에게 많이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내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데 서로 시기 질투하고 말을 치어내가 거짓으로 일관시키고 형제를 판단하고 은혜를 악으로 받고 원수 맺고 서로 분리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 사탄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을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찬양 사역자들이 정말 마귀한테 많이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루시퍼가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려서면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그 자리가 탐났던 거예요. 하나님 받는 영광을 자기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내어 쫓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 지옥을 지금은 지옥을 지키고 있지만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심판이 이미 내려진 것입니다. 그 루시퍼를 따르는 3분의 1 천사들도 다 함께 하늘나라에서 내어 쫓기는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정말 대장 대신 예수님 뒤에 줄을 서서 정말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걷고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넓은 길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대장 그 마귀 대장의 그 음성을 딱 듣고 따라가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본을 받았다고 내가 하심이 있다고 천국 갑니까?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천국 가는 기준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와서 몇 개월 동안 약을 먹는데 이 약이 얼마나 한 주먹을 주는데 이 약을 먹으니까 위도 안 좋죠. 너무너무 진짜 이 약이 먹기 싫은 거예요. 이걸 계속 먹는다고 생각이 한 봉이 되는 약들 하루 3번씩 그것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약봉지를 던졌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계륵균 하나 이거 못 죽이랴. 그리고 약봉지를 던졌는데 그날 밤에 제 영이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나갔는데 하얀 옷을 입은 마귀 두 놈이 하얀 소복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가 있는 모습을 이렇게 오는데 내가 앞에 딱 나가 서 있으니까 한 놈은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가는데 한 놈은 나하고 싸워보겠다고 딱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다보니까 더 이상 오지는 못하고 침을 택 받더니 다시는 오지 말자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침을 택 받는 것도 이거 마귀 역사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폐물이 완전히 말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도 엑스레이 찍어보면 그때 물이 담겼던 흔적과 이런 것들은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은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저보고 힘들게 하지 마라. 힘들면 재발될 수 있다 그랬는데 98년도에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가사를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루에 몇 곡도 주시고 제가 설령 한 곡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몇 달 만에 100곡이 되어버리고 이거는 막 계속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한 360곡으로 이제 거쳤습니다. 하도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 가사를 보면 거의 다 회개 찬양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 집사였어요. 근데 사람의 죽은 관 안에 죽은 시체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아직도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생명이 없다는 것은 거기서 나와야 돼요. 사망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사망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전 옛사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는 말씀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제 입에서 자꾸만 하게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전 마귀 자식으로 옛사람은 이제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교만과 세상 욕심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아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아담에게 마귀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너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아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설교는 좋아하는데 자기한테 그것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우상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나는 내 생각이 옳고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게 더 좋으니까 하나님 주인을 모시고 싶지 않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도 그렇게 살아서 매를 맞았으니까요. 영적인 사람은 회개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천국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담의 원자를 다 청산하시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범죄 이런 것들은 회개를 해야지만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다시 보기 전에는 매를 맞기 전에는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인격적인 믿음과 비인격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믿음은 산 믿음이요. 비인격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며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성령에 이른 생명에 이르는 냄새 알고 기억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인격적인 믿음은 탐욕에서 오는 믿음. 아직도 욕심을 십자가에 전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은 것입니다. 이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래에 의해 지은 집. 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명 받기 전에 모래에 집을 지었더라고요. 모래에 지은 집.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쭉정이요. 멸망에 이릅니다. 넓은 길을 가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자들이 넓은 길을 가고 좁은 길을 찾는 자가 너무나 적다 그랬습니다. 구원 받는 자가 너무 적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는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는 자에 자리에 서야 되겠죠. 우리는 오늘부터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 것은 독이 되고 선 것은 약이 되는 것입니다. 듣기 좀 불편한 쓴소리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영적 발전이 없고 성숙이 없고 그 자리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열매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비록 살다가 손해가 올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육적인 거류시도인 옛사람의 특징은 로마서 1장 28절 32절 말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독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약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영적으로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의 전을 세워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마귀와 함께 살면서 옛사람 지금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에 30절 말씀 옛사람의 그 속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육신과 죄의 본능이요 타락한 본성이요 이러한 마귀 사식으로 살았던 이 육성을 버리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가장 불행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육신의 욕망을 따라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을 죄를 씻고 새롭게 거듭난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세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이 옛 사람을 죽이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모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저도 은혜가 식으면 또 이 자아의 우상 이 인간이 또 옛 사람이 올라오려고 그래요. 성령을 발목까지 받으면 육이 더 강하겠죠. 육성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살아가잖아요. 성령이 점차 채워지면 내가 더 죽어지겠죠. 네, 가슴까지 오면 이제 나는 성령의 물속에 잠겨가 난 요만큼 살아있다 보니까 조금씩 내가 살아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리면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헤엄쳐가서 하나님 은혜에 살게 되면 저절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죄로 타락한 이 아담으로 물러간 이 육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요. 듣기 싫어해요. 내가 주인되어 사는데 하나님 주인으로 바꾸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반대가 되겠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 번은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불렀는데, 제가 나의 아버지 가사도 썼을 때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이 아멘. 아버지 불렀는데, 평소에 아버지하고는 개념이 다른 그날은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영으로 진짜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멘. 그 아버지 사랑이 가까이 느껴질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운 것이 없어요.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정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최고. 아멘.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내 영혼이 참 부요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정말 내가 두 개 있으면 어려운 사람 하나 나누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정말 나를 죽이려고 몇 번 목을 조르고 저를 너무 정말 죽이려고 하나님이 남편도 저를 강하게 훈련시켰을 때 육신으로 보면 정말 원수죠.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나를, 이 하나님이 남편도 나를, 내 자존심을 밟는 게, 제가 자존심이 너무 강했거든요. 또 교만했고, 두 번째가는 서러울 정도로 교만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깨뜨리시려고 남편도 옛날에 방망이를 사용하셨는데 깨어진 아픔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자족한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고난과 모든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대신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부러운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 있고 좋은 차 타고 뭔가 재산도 있고 괜찮으면 대접해주고 좀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면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도 못하고 그런 자들, 뭐 옷도 좀, 저는 어릴 때 좀 잘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옷도 좀 못 입고 공부도 못하는 자들 무시하고 같이 안 놀아주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근데 지금은 저는 반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는 싫어요. 정말 낮고 연약하고 힘들고 그런 자들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이 있는 자라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진정 나는 지금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심판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면 끝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람되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천국 백성의 삶이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마태복음 25장 백보자 심판 때 양과 염소의 심판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겨주는데 배신하고 은혜를 악으로 가고 자기 유익이 있을 때는 뽑고 유익이 없을 때는 멀리하고 판단하고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불쌍한 거예요. 영적. 왜 저렇게 마귀한테 속고 있나? 하나님이 심판받을 텐데 왜 저렇게 마귀한테 속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두려워서 저는 무조건 용서해버립니다. 본인한테 너 왜 그래 싸우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맡겨버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기도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사를 쓰게 해주실 때 제가 거의 다 이 삶 가운데 체험된 내용입니다. 제가 시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아버지 음성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예수 향기 나는 사람 가사를 쓰게 되었는데 가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찌른 그 가시가 나로 하여금 더 주님 닮게 하시고 나를 겸손케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고 이러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겸손의 자체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시킨 것 같이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시켜주라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이 낮아지고 제가 우리 교회학 기도할 때도 우리 사모님도 보면 계속 목에 가서 이렇게 막 챙겨주시려고 그러고 막 섬기시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아침마 두르고 그냥 제가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장님 누굽니까? 아침마 두르고 저는 원장이라는 그런 말 듣는 것도 저는 부담스러워요. 우리 선교에도 우리 회장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귀가 교만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네. 지금도 이쪽 저쪽에서 저한테 뭐 맡아라 제가 일치 안 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네. 낮아진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이 제가 걸어가는 길을 발 하나 딱 디딜 틈이 없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발 하나 딱 디딜 틈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부요와 영적인 것들은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육신에 보이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뭐 축복을 받았네 뭐하네 판단합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가지고 선한 일에 복음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죠. 하나님 주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는 물질을 안 주십니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면 주셔야죠. 내가 물질 준 종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타락하고 부패할까봐 하나님이 매일매일 사는 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에 하나님 욕심이 잉태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저작권하고 뭐 사익자들한테도 MR도 돈 주고 팔면 솔직히 돈이 됩니다. 제가 힘들어도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계산적으로 나의 유익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회복이요. 그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믿지 않는 자는 다 찍혀버려 던진다고 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한다는 것이 사람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떨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대준데 그 배신으로 했을 때 정말 은혜로 악을 갚았을 때 저는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랑으로 너는 대하라. 그래서 제가 꿈으로도 그랬지만 끝으로 사랑으로 대했어요. 결론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사랑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는 절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의 역사는 마귀를 미워해요. 마귀를 꾸짖고 쫓아내야 돼요. 그 사람이 마귀만 쫓겨나가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다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더라고. 3년 만에. 그래서 제가 용서를 해줬을 때 목사님은 왜 사익자 되는데 MR을 그냥 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돈으로 다 팔고 돈 안 주면 안 주는데 자기도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작은 거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어려운 사익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11절 말씀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전도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하나님이 처음에 성경 말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을 펴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너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믿음을 지키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가 너무나도 임박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보여주실 때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실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 생명 걸지 말고 우리 영혼의 본연인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면 그만큼 강하게 죄를 미워하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이 될까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될까. 사성경 말씀 신약을 거의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날마다 우리 육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를 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사랑을 회복해서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법, 말씀에 기록된 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런 면류관을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